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대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로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뻐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높이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저를 감추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불현듯 닥친 고난의 시련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불현듯 우리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했지만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한 때문에 입원한 문제로 인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시간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한 퇴원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불현듯 고난의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고난에는 반드시 제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들을 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또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욥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욥은 참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사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버림받고 또 오해도 받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자녀, 자신의 건강,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또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그는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사탄이 역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사탄이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도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힘겨운 우리의 이러한 닥친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히 욥의 경우를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찬송 가운데서 이런 우리 찬양이 있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그렇죠. 주님의 뜻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In His Time 이라는 그 찬송, 우리가 찬양곡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결말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특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히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대언자들과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욥과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고난의 시련들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고난의 시련이 닥쳐오는데 오늘 사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닥친 시련, 고난의 시련이라기보다는 사실 자신들의 불순종의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곧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심었던 죄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당하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다는 것들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믿음의 대언자들이나 욥 같은 경우는 고난의 시련을 당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락함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도 순종하셨지만 그 순종이 십자가로 이어졌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음에까지 주님께서는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방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죽음으로써 이 고난의 시련을 그냥 넘기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이러한 입장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했었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론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십시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욥이 배운 것은 이거예요. 인내. 그렇죠? 인내를 배웠고 또 욥이 이 인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는 바로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욥기 23장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석 중에서 금을 구한다면 14K를 원하세요? 18K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2K를 원하십니까? 24K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순도가 높은 것을 24K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9. 아니면 999.999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9%의 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18K나 그렇죠. 22K, 14K 같은 경우는 금의 다른 것들이 같이 합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24K는 다른 이제 것들이 합금되지 않고 순수한 금만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들이 합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순수함을 위해서 우리같이 정금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완전히 단련된 순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시련들을 허락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불순종을 했으든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도 봤죠. 하나님의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믿음을 더 연단하기 위해서든 또 사탄의 시기에 의해서든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것들을 또 뭐라고 해요? 잠시라고 말합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빚으시고자 하는 그 순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시 고난 뒤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하게 하신다. 또 굳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정착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순간과 같이 되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딱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풍포와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렇죠? 흔들리거나 뿌리가 뽑히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더 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운토록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 곧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어려운 이런 고난의 시련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언자들과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운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죠. 5장 7절에서 계속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리고 그 제일 뒤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8절에서 너희는 인내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10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일 뒤에 보십시오.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또 11절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의 시련이 닥칠 때 어떤 유해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힘들어서 말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난다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농부가 땅에서 7절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죠? 또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욥이 또한 이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인내해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렇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불평하는 무리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했을 때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거나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불평의 원인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고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고 또 비난할 대상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예,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에게는 어떤 분명히 목적과 계획과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누구가 어떻게 해서 자꾸 원인을 찾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경고의 신호를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징계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의 미래의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먼저 돌아보고,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허락되었다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실수로, 또 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물론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은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 원인의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발견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욥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아내의 공격이 있었고 친구들의 이러한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그는 항변했었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아뢰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는 아뢰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자 하는 신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의 연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아직 의심과 정제되지 못했던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 불태우셔서 순금, 바로 그 정금같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이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또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자꾸 어떤 원인을 찾고 속죄양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긴 했습니다. 욥기 3장 1절 이하를 보면 나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어리석은 맹세를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흥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겠습니다. 등지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것을 고쳐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종교적인 기복적인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닥치면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그냥 인내하며 믿음을 더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을 자꾸 더 뒷받침하려고 그들은 여러 가지 맹세를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들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부모를 두고 누구를 두고 맹세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양심을 걸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걸고 누구를 걸고 하면서 맹세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맹세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이고 땅은 그분의 발받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맹세로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을 많이 하고 맹세하고 마치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자꾸 주장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수를 줄이고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는 맹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서 지키시게 할지어다. 우리의 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깁시다. 누구를 불평하거나 또 함부로 그냥 하나님께 흥정하려고 그러고 맹세로
어떤 상황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수를 적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야고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에 빠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7절 지고 계시고 야고보서 지고 계시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여기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맹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너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아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말하죠. 하늘을 두고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이게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했죠.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너가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너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대화는 아까 여기 야고보가 인도한 것이 이거예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냥 예 아니요 말수를 적게 하고 단순화하란 말입니다. 막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고 덧붙이고 합리하고 정당하고 변명하고 뭔가를 계속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흥정하거나 맹세하게 헛된 맹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실수를 하게 되거나 잘못된 맹세를 하고 과장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맹세를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이것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평하지 마. 인내를 배우고 그렇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맹세하거나 하나님과 흥정하려 하지 말라. 자꾸 말을 만들어서 합리하거나 정당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예 아니면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단순화하라는 것입니다. 말수를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혼을 그분께 맡겨 그분께서 지키게 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성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이러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을 받으면 금같이 되어 나온 것처럼 그는 그 믿음이 더 순수하게 거의 100% 순도에 가깝게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모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함부로 자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꾸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함부로 그는 어떻게 해요? 맹세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했어요. 그러나 그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대로 그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고 또 맹세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인내로 견디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고난이 가진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격 형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주님 앞에서 아주 귀한 존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죄가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서도 보십시오.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그 베드로 아까 읽었던 4장 마지막 절에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죄를 거쳤나니, 죄를 거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를 거치게 되고 더 죄를 거치게 되고 더 정결하게 되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의 의미를 배우게 되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도 고난 이후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아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거쳤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다, 방황했다. 그러니까 그가 길을 잃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탈선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7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이 고난의 시련들을, 역경들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불평하기를 거쳐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의 시련이 올 때는 바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특히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배우지를 못해요. 배우지를 못합니다. 고난의 시련에는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배운 거는 온데간데였고 온통 마음에 원한과 쓴뿌리와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는 불평과 원망들이 막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신이 비난할 대상을 찾고 속죄양을 찾으면서 수많은 말들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맹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때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련이 올 때는 배우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 물론 완전히 분명히 잘못된 죄나 문제가 있다면 그럼 밝혀야 되겠죠. 그러나 밝히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우리가 이 연단을 받고 주님 앞에 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말고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9절에는 또 어떤 분임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의 오심이, 왜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9절에 보십시오.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또 어떤 것이 어려운지, 어떤 것이 불의한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야 합니다. 주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혼을, 그렇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 지키게 하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생명까지 단념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지만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십시오. 1장 9절과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신뢰하노라. 여러분, 역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지 좋은 하나의 예화가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전기 여객선이 도착해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그만 한 여자분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고함을 치면서 막 있었는데 거기 있는 선원들이 구조를 해야 되는데 선원들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막 거세게 항의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잠겼다가 떠오르는 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을 그때 보고서 한 선원이 비호같이 다이빙을 해서 축 늘어진 그 여자를 결국 구해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주지 않았냐? 라면서 항의를 하면서 비난을 하자 이에 그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들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때는 어떤 장사라도 그녀를 구하러 들어갔다고 해도 그 물에 빠진 사람의 힘에 살려고 하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서 같이 함께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완전히 탈진해서 힘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기서 건져셨고 건지시고 구하시며 또 건지실 것이라고 말했죠. 역경 가운데서 이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우리가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또한 유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7절에 있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격의 열매뿐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이제 열매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모습과 또 이것을 통해서 또 강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연단되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보았죠. 자, 욥의 인내를 통해서 봤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두는 우리가 인격의 형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특성의 형성, 또 우리가 이런 삶의 열매를 빚어낸 그 고난을 통해서 귀하게 만들어진 그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광만 받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이미 욥이 어떤 결말을 하는지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활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맞는 자녀의 수를 그대로 죽었던 자녀의 수를 그가 많은 분들은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해서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셨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는 자녀들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더 2배로 더 많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모든 그런 축복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인재는 고난의 학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분은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 또는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니라면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고난이 이런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손해볼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세월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수많은 자신들의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과거에 자신에게 행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그가 보복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썸뿌리를 가졌다면, 원한 감정을 가졌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이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선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련이 닥칠 때 내 안에 죄가 없는지 불순종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불순종이 있었다면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 가올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아뢰고 내 고통을 아뢰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야 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란 상황 사정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시고 우리의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내로 경주하면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경주하십시오. 때가 되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들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된 것들, 완전하게 된 것들, 굳건하게 된 것들, 강하게 된 것들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의 시련이 닥치는지 모르지만 지금 또 고난의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제가 하신 말씀들을 읽고 인내로 이것들을 경주하시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 뒤에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